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이날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엎드려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늘 주님의 그 따스한 날개 그늘 아래 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된 말씀과 은혜를 받고 저희들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44장 함께 찬송합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영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지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 주님을 잊고 자만과 오만으로 산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에게 하시고 저희 기쁨이게 하시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만왕의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애쓰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의 사역 속에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생활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모든 손길을 기록하셔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볼까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아멘. 올 한 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귀한 생명의 열매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봄가을로 교회 이렇게 한번 대청소하는데 이번엔 수요일 날 오전에 좀 모이려고 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마칠 계획이고요. 또 시간 내셔서 많이 참여하시고, 또 뭐 일이 뭐 엄청나게 많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일하시면은 기쁨이 있으니까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북로의 정규노회가 오늘 목요일 있습니다. 노회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정식 집사님, 이유림 집사님 저희 교회 이제 등록하셔서 믿음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리 서정식 집사님은 남성교회 회원으로 하시고 이제 5구역 편성이 되셨고, 이유림 집사님은 다니엘선 교회로 배정이 되셨고 또 5구역입니다. 조무락골에 살고 계세요. 위에 살고 계시고, 사실은 저희 교회에 오신 지는 저랑 같이 오셨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서울에 노원에 살고 계시고 이제 여기 오셔서 주말에 이렇게 지내시는데, 코로나 때 혹시 폐가 될까봐 오지 못하셨다가 저희 교회 이제 등록하셔서 다니게 됐는데, 만나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가족같이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 광고인데요. 오늘 구역장님들 되시는 분들은 찬양 예배 후에 좀 모이도록 하겠고요. 주보에 보시면은 구역 예배 교재를 이렇게 매주일 한 장씩 넣어드리는데, 요거를 이제 다 한 장씩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서 한 사람이 읽지 마시고 같이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시고, 이렇게 내용이 아주 간결하고 이제 제가 설교한 내용을 요약해서
요약해서 전해드리는 거니까 복습도 되고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꼭 주보에 넣어드릴 테니까 구역장님이 따로 챙기지 마시고 각자 자기 건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봄 소풍을 가려고 합니다. 이제 4월 28일 날 금요일 필그림 하우스로 예약이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 철로역전 그 코스 갑니다. 점심 식사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먹고 거기서 이제 식사도 저희가 다 주문해서 식사 같이 하고 이제 한 바퀴 도는. 그래서 원래는 강시봉 휴양님 들렀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럼 코스가 너무 힘드시대요. 걷는 게 많으셔서. 그래서 하고 우리 조금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하고는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 날 가능한 많이 오시고 아주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예배통에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모니 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오셔야 돼요. 이쪽. 인사. 준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예, 나름 귀여우시죠? 네, 나름이라는 게 좀 비하 발언이 절대 아니라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들이 옆에 있어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예. 예.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밤 8시 우리 8구역, 온유 8구역과 9구역, 절제 9구역 저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구역 이름을 정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을 쭉 정했는데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8구역은 이제 40, 50대 여성분들이 주축이 된 구역인데 좀 다 집이 머세요. 여기 정목리 계신 분도 계시고 저기 마석에 계신 분도 계시고 설악에 계신 분도 계시고 제일 먼 분은 수원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모이는 게 쉽지 않은데 이제 어쨌든 구역 모임을 했고 남성 9구역은 이제 남성들이 주축이 된 구역입니다. 이제 특이하게 이제 조규선 집사님, 그 사모님 부인 권사님은 가평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계시고 김용호 집사님도 남자는 남편 나오시는데 아내분이 아직 나오지 않고 계시고 우리 유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정연이 그리고 저 이렇게 이제 예배를 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모임이라서 이제 8구역은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인도를 했고 9구역은 이제 제가 인도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구역 예배 보고 서로 교제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있고 우리 조규선 집사님은 조규선 집사님 집에 계시고 김용호 집사님은 김용호 집사님 집에 계시고 유 집사님은 저기 외출하셨는데 카페래요, 카페. 카페예요. 지금 막 카페에서 막 애들 막 시끄러운데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어색하지만 이제 이렇게 구역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8구역도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좀 낯선 광경일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사이버 공간이죠. 이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만남을 갖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습니다. 한편으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랬습니다. 교회가 새로 이제 개편을 하고 이제 구역 예배를 3년 동안 중단했다가 첫 예배를 지난 주간에 모였는데 대부분 구역들이 다 이렇게 잘 모여 주셔서 얼마나 이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2개의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2개의 기둥 혹은 2 날개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대그룹이 있어요. 대그룹, 그러니까 대그룹 모임이 있는데 대그룹 모임은 뭐냐면은 지금 이 예배드리는 요게 대그룹입니다. 그러니까 한 예배당이라고 하는 큰 공간에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예배를 보죠. 우리가 뭐 추수감사 때나 2부 예배 때 오시면 여기가 어느 정도 꽉 차거든요. 그러면 이제 꽉 찬 예배당에서 찬양을 이렇게 드리고 할 때 거기서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딱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순간 그런 압도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임재를 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같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회중을 다 모으세요. 다 모으고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와 쫙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고 회중 속에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대그룹이 하나의 큰 기둥이고 또 하나는 이제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이제 작은 모임들이죠. 구역일 수도 있고 선교회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중창단이 모이셨잖아요. 중창단도 하나의 어떤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과 대그룹은 사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보면 1시간 예배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는 영적으로 이 소통이 되고 하지만 어떤 설교자와 인도자만 이게 되지만 우리 개인 간에는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모임은 1시간 예배를 보고서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인데 사실은 그러면 너무 약하고 이제 여기서 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로 삶을 나누는 거죠.
서로 삶을 오픈해서 좀 나누고 서로 이제 격려하는 거예요. 아, 힘들지, 힘내, 화이팅 하면서 힘내. 자, 요즘 기운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밥 사줄게 해서 밥 먹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 기도 제목 같이 내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예, 그렇게 이제 따뜻한 어떤 가족 같은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 이제 작은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어디 다니시면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렇죠? 막 그 5천 명 그 오병이어 사건 때도 막 5천 명 막 이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그 5천 명이 모이는 그 대그룹 속에서 그게 끝나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시죠? 12명이 모여있는 소그룹으로 돌아가시죠. 그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성경적인 원리고 또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해요. 대그룹과 소그룹이 서로 균형을 갖춰서 함께 상호작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국의 이제 시카고인가요? 세들백이라고 하는 릭 워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 이끄는 교회가 있어요. 세들백 교회라고. 이 교회는 이제 굉장히 역동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소그룹이 몇 개가 있냐면은 6,000개가 있대요. 6,000개.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소그룹이 몇 개가 됐는지 아십니까? 9,000개가 됐어요. 9,000개.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소그룹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뭐 구역 뭐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자원봉사 소그룹이 그렇게 많대요. 뭐 장애인을 돕는 소그룹, 아니면은 뭐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는 소그룹,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소그룹, 이런 그룹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 대그룹으로 모일 수 없잖아요. 모든 게 스탑이 됐는데 그래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힘이 되어준 게 소그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더 개편해가지고 더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역성장을 했어요. 역성장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업이든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회는 위기 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잘 바라보고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좀 같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서로 돌아보아서. 그러니까 이 같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면 뭘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다 자기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그때 이제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은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시지? 다른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삶이 있거든요. 그 삶이 공유되어진다는 거는요, 나의 삶을 훨씬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구역이 이제 그렇게 소그룹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거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때는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모이기가 어려웠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가장 모이기 어려울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럴 때 우리가 더 힘써 모여야 된다. 더 힘써 모여야 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같이 하면 안 되고 더 힘써 모여야 된다.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왜 모여야 되는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 모임에는 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대그룹에서 줄 수 없는 어떤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과 어떤 영적인 그런 부딪힘과 교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은 그 모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는 영적인 은혜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축복이 있더라고요.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 영적인 힘, 하늘의 축복. 저는 이 세 가지가 소그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면 생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중에 모이셨을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구역들이 다 주중에 모이셨거든요. 어떠한 모임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뭐 3명이 모이셨던 4명이 모이셨던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3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감사한 일이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풀면은 쉽게 뭐라고 풀 수 있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집시다. 이렇게 현대어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좀 더 가집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집시다. 네. 관심 받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이제 좀 만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데 암으로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이들 데리고 한국에 잠시 들어왔는데 때마침 지난주 저희가 남양주에 좀 볼 일이 있어서 나가 있던 상황에서 연락이 닿았고 남양주에서 미아리까지는 30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차를 몰고서 이제 가서 만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렇게. 저쪽에 저희 집사람 밑에 있는 친구가 이제 저희 집사람 친구가 제 후배예요. 저희 교회 후배고 혜선이라고. 저기 남편이 미국 분이세요. 펜팔하다가 영어 배우려고 펜팔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조금 번외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저희 집사람 친구가 우리 교회랑 관련이 있어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 1977년 2월에 전도사라고 부임하신 박상욱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박상욱 장로님. 그분은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되게 초가교회로 참 어려웠던 때거든요. 근데 이 박상욱 장로님이 1977년 2월에 부임하셔서 1980년 초까지 이제 계셨던 것 같아요. 기록을 보면은. 그때 우리 오늘 기도하신 김영미 집사님의 그 할아버지 삼촌이신 우리 박용환 집사님이 그때 우리 이 박 장로님이 계실 때 토지를 헌납하셔가지고 그때 초가를 헐고 교회를 처음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으신 분이 그 박 장로님이신 거예요. 박 장로님. 그 박상욱 장로님이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요 터를 처음으로 건축을 하신 분이 박상욱 장로님이세요. 근데 아까 저 자매가 누구냐면 그 박상욱 장로님의 손녀예요. 참 특별한 인연 아닙니까? 네, 우리 박혜선, 예, 그 손녀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서 혜선이는 지금 이제 이화여대대학 나왔고 이제 미국에서 의학 계열의 연구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아주 수재입니다, 수재. 그 네이처지에 자기 논문도 실릴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야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정목교회 온 게 그냥 온 게 아닌 게 맞죠? 그렇죠. 저도 그 얘기 듣고서 이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건 좀 몇 가지 얘긴데. 근데 이제 혜선이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이제 암이 오셔가지고 근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이제 치료를 잘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또 다른 친구가 하나 왔는데 그 친구 어머니도 수술하셔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병원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 혜선이 어머니가 자기도 아픈데 그 다른 그분에게 그 추어탕을 한 가마 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봉지 다 해가지고 그거 갖다 줘서 회복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가족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사실 다 있지만 다 멀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요 다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서로 이렇게 참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 교회 가족들은요 가까이서 서로 돌아보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얼마나 우리 최정희 집사님 오늘
특송하셨는데 최 집사님 수술 받고 하실 때도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힘 모아주고 하면 얼마나 또 그게 큰 힘이 되고 합니까? 장례가 났을 때도 그렇고 참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 그런 참 너무 귀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가 어찌 보면 제2의 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역으로 모이는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축복이 뭔지 함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제 구역은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함께 어울릴지를 배우는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구역은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함께 어울릴지를 배우는 학교입니다. 예, 사실 이제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이 설교라는 건 결국 이 목회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그룹을 시작하면서 준비하다가 사실 요 자료는 제가 릭 워렌 목사님,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소그룹에 대해서 하신 그 설교문이 있는데 그걸 많이 참고했어요. 근데 어떤 내용보다 너무 내용이 정리가 잘 돼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그룹은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그룹은 이기심을 버리고 공감하는 사랑을 배우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기심을 버리고 공감하는 사랑을 배우는 곳. 적절한 표현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인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다 자기 스케줄이 있고 일정이 있고, 그리고 모이면은 그 자기 시간을 내줄 뿐만 아니라 자기 공간도 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자기를 좀 오픈해야 돼요. 자기를 오픈하는 게 싫고 꺼리낄 수도 있잖아요. 뭔가 그런 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 뭐 하고 노냐면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놉니다. 예, 아무에게 방해받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도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참 희한해요. 근데 외로워요. 뭔가 모를 그 외로움, 깊은 외로움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내고 공간을 내고 한다는 것이 이제 희생과 섬김이 들어가죠. sacrifice,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있다는 것 자체는 무언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모임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냥 내가 편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편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사실은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그룹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의 경험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이제 예배 다 드린 다음에 찬송가를 이제 줌으로 같이 예배를 보면요, 찬송가가 같이 안 불러져요. 예. 한 2, 3초 후에 서로 막 찬송가가 막 섞여 버립니다. 그래도 그냥 이상했는데 그냥 불렀어요. 유용원 집사님은 더 이상했을 거예요. 유용원 집사님 카페에서 이거 왜 해야 돼? 막 그런, 어쨌든 막 했어요.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 나눈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을 나눕시다 해서,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이나 여러분 요즘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나눠달라 했더니 전 좀 내심 걱정했어요. 왜냐면 남성분들이잖아요. 더 이런 게 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의외로 근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조규선 집사님은 이제 아드님이 교통사고가 났었대요. 예, 교통사고가 났는데 인천에 따로 살고 있는데, 그거 이제 좀 이렇게 아버지가 살뜰하게 챙겨줘야 되는데 자기도 바쁘고 아들도 바쁘고, 교통사고 났던 뭐 이번에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거기도 이제 직장 다녀야 되고 자기도 지금 바쁘시니까 그래서 거기를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가서 인천에서 같이 영상 예배 보시겠다. 아마 지금 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아버지로서 자녀가 그런 일이 겪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제가 그게 되게 마음에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김용호 집사님은 이제 그 과일 이거 무공하다 그러니까 어깨가 다 나가셔가지고 수술 받으셨는데 이제 그 일은 못 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새로운 직장 또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자기의 이야기죠. 자기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그냥 그분들의 삶이 아니라 그것이 꼭 저의 삶처럼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공유된 삶이라는 거는 여러분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어졌어요. 좋은 일도 있죠. 우리 하은이가 반장이에요. 회장입니까? 회장 아니에요? 하은이 반장. 윤서도 반장입니다. 윤서. 그리고 우리 성근이는 지금 제대하고 나서 해외여행을 떠나셨대요. 해외여행. 근데 어떻게 해외여행 떠나냐면 군대 가서 월급 받은 거 딱 한 푼 다 쓰고 와가지고 딱 배낭 메고 갔다.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얼마나 기쁜지. 내가 하은이 반장 됐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용돈 줬잖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배낭 메고 해외 한번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우리 최정희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수술 잘 되셨다는 얘기 듣고 회복한다는 그런 들으면은 그분들의 삶이 그냥 그분들의 삶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이 어느 순간 내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공유된 삶이란 그런 거 아닐까요? 삶을 나눈다는 건 그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인데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분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저분이 기쁘면 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한 절만 더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이 모임을 통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영적인 사건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 저녁 때 수요일 예배 때 구역별로 기도와 특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1구역 식구들이 거의 못 오셨어요. 한 분은 아프셨어요. 교회 못 오는 상황이 됐어요. 많이 아프셨고 한 분은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요즘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 구역 식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같이 올 만한 구역 식구가. 그래서 제가 걱정했습니다. 저 어떡하나. 내심 밤에 듣고서 저는 저녁 때 예배 직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떡하나 했는데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보니까 구역 식구를 꺼왔어요. 2구역에서 한 명을 꺼오고 9구역에서 한 명을 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꺼온 구역 식구들이랑 같이 특송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게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교회는 사람도 꿔주는 교회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아마 다른 데는 안 그럴걸요? 왜냐하면 경쟁해야 되잖아요. 저 구역보다 우리 구역이 더 잘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없으면 일로 와서 좀 도와줘 그러면 와서 하시고 설거지 할 때도 네 구역 내 구역 없이 다 가서 하시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죠.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그게 이제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정말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게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구역으로 모이는 거 소그룹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길러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적인 근육이 길러지게 됩니다. 예, 피트니스 여러분 운동하시나요? 운동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밥 잘 드시죠? 밥 잘 드시죠? 원고사님 밥 잘 드세요? 예, 밥 잘 드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나이쯤 되시면은요 밥만 먹는 것으로는 건강이 유지가 안 되세요. 예,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쓸데없는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허벅지 근육 운동. 그래서 막 팔 근육, 허벅지 근육을 많이 기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근육의 힘으로 이제 50대 이후는 근육의 힘으로 버티는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꼭 밥 먹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오셔서 이렇게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밥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밥만 먹으면은 이제는 살찌고 당뇨도 오고 건강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운동이 바로 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구역에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움직여 있는 것이 그게 이제 꼭 필요한 신앙의 어떤 규칙성이 운동이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김재문 권사님이 이번 이제 구역 식사 담당이신데 사구역이 김재문 권사님이 이제 식재료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서 분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인데 오셨어요. 근데 딱 들고 오는 거 보니까 뭐냐면 카레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카레. 그래서 제가 아이고 권사님 이번 주 카레 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카레 한다고 실력이 없어서 카레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전 카레가 제일 맛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요? 카레. 카레는 어느 교회가 제일 맛있다? 정목교회. 카레는 어느 교회가? 정목교회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와 우리 교회 카레가 제일 맛있어. 내가 먹어도. 여러분 그게 단순한 식사 준비가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영적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맛있는 한 끼를 만들 때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애써야 되고 근데 그걸 먹으면서 다 같이 기쁜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너무 맛있다, 잘 먹었다, 고맙다 하면서 막 칭찬해주고 같이 밥 먹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먹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영의 일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카레 만들어서 밥 먹는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도와주라 서로 존귀히 여기고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하라. 다 서로예요. 서로. 혼자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서로 하라. 서로 하라. 오늘 이제 지금 하모니 중창단 나오셔가지고 이제 중창단 하셨는데 다들 자기들도 어색했나 봐요. 차렷! 안 맞아 이게 잘.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맞으면 뭐 어때요? 우리가 뭐 프로인가요? 안 맞으면 어때요?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더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게 영적인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자기 영혼이 복되어지고 여러분 이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영적인 그룹들 구역은 나를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 사람으로 인한 시험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는 많이 있어요. 특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는 그런 책임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누군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죄를 짓는다고 하면은 대부분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래 너 죄 짓다 망해라 이거예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고 누군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형제요 깨어나십시오. 형제요 큰일 납니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성경 읽어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가 죄를 범하면은요 가서 너가 그 사람한테 조용히 얘기해줘라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방관하지 말고 가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 하나 데려가서 같이 얘기해 주래요.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증언으로 얘기해 준 다음에 그래도 안 들으면 그땐 내버려 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은 붙들어 주는 거예요. 붙잡아 줘야 됩니다. 사람이 자주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려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주는데도 도와줘야 되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게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 전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있으면 아무도 그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큰 교회일수록 고립된 신자들이 많아요. 도대체 이분을 영적으로 우리가 터치해 줄 수도 없고 보호해 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되고 함께 활동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말씀을 닫겠습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모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 가족이 함께할 때 우리는 영적인 근육이 길러지게 되고, 그리고 이 가족들이 함께할 때 나를 붙들어주는 참 귀한 어떤 영적인 조력자의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설교 제목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정목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의 은혜와 축복을 알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안피바다 안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늘 돌보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또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저희들 작은아마 예물을 구발하여 올려드리고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이것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안으로 들어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는 그런 주의 간증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앞길에 환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좋은 열매 맺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목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영적인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계절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다 강건하게 잘 지내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또 수요일 기쁜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시는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